할렐루야. 복음의 빛 동산교회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현장 대면 예배로 헤브론 마을과 갈릴리 마을이 예배하고 있고, 또 동시에 가정 온라인 대면 예배로, 가정 현장 온라인 대면 예배로 역시 갈릴리 마을과 헤브론 마을과 또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장소는 다르게 모일 수밖에 없지만, 제한적으로 모이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현장과 각 가정이 연결될지어다. 성전과 가정의 성산이 연결될지어다. 성령의 소리가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마다, 이 현장마다, 예배 심령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때 종종 가구 하나만 바꿔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마다 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다잡을 때마다 집안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가구를 이리저리 바꿔보기도 하고, 모양도 바꿔보기도 하고, 배치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구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만 바뀌면 온 집안이 다 바뀝니다. 아주 갓난쟁이 어린아이가 옹알이밖에 못하다가 어느 날 아빠, 엄마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마음이 다 바뀌고, 직장 가는 아빠의 발걸음이 막 씩씩해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자식이 아빠 하는 소리 들으면서 막 다 이겨내는 그런 능력의 아빠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바꿔도 사람 안 바뀌면 결국 제자리고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의 변화가 가장 큰 능력이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의 변화가 가장 큰 능력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이 구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몰라요. 제자훈련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심지어는 시장학교, 시어머니 장인학교 이런 거예요. 네.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뀌어도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안 바뀌면, 시아버지 장모가 안 바뀌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기독 실업인회, 기독교 윤리 실천회, 기윤실, 기독 교사회, 기독 의사회, 기독 변호사회, 심지어는 이 조찬 기도회, 기독교 국회의원 무슨 모임. 여러분, 이것은 미국 기독교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미국 사회가 전에 없는 경제적 부흥을 이루면서 굉장한 물질적인 부유함이 안 그래도 천조국인 미국에 또 쏟아져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것이 명함이 있죠. 잘 살게 되고 돈이 막 쌓이게 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가지고 인간의 욕구가 점점 증폭되면서 미국 사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타락해가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 운동들이 당시에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버티 대학의 설립자인 레리 포웰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다수 운동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fragrant deserves 이 birthday, 그러니까 뭐죠? 태아들, 아이들은
생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낙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같이 벌고 더 풍족하게 살자. 애 있으면 혹이다, 불편해진다, 힘들어진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막 제한된다. 여성 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성인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자. 그리고 이 keep abortion legal, 이게 뭐예요?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을 지키자. 그리고 막 총기 난사 사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 죽이지 말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띠를 띠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 미국 사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덕적인 다수가 되어야 된다. 이 도덕적 다수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악과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인 다수가 되어야 한다. 왜요?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될 때 거짓에 침묵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진실을 선포하는 도덕적인 다수가 되어서 오히려 이 사회를 끌고 가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당시에 일어났던 도덕적 다수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독교 운동들이 파생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반기독교적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법들이 다 제정되고 통과돼 버렸어요. 동성애 허용, 페미니즘,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시키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금지시키고, 기독교 학교들조차도 사회 이 정부의 이 법에 제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낙태를 다 허용하게 되어지고 다 통과돼 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낙태를 허용하고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이 모든 걸 통과시키는 그 단체의 법기관들의 장들이 누구예요? 여자 권사님, 국회의원들, 다 기독교인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지금 뭐 통과될까 말까 지금 간당간당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이 노력들이 왜 실패했을까?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제가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책에서 그 실패의 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사회 변화가 실패하는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독교인이 정작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다수가 도덕을 추구하고 기독교적으로 사회가 변화된다고 추구하고 의견을 표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기독교적인 변화, 성경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도,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도, 사회 정의, 공정, 평등, 거룩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가 정작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다수잖아요. 표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변화하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도 썩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이는 나무들이, 거목들이 수두룩빽빽 있지만
그 모든 거목들이 다 쓰러져 나가도 구루터기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방탕하기로 유명한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이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 사회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약 1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이기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아볼로의 변화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린도 사람이다 이 말은 당시에 관용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 아가야는 강원도 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강원도 안에 있는 원주 이런 이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의 변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의 변화가 오늘 우리 호밀동, 금곡동, 탑동, 오목청동, 당수동, 인계동, 파장동, 영통, 동탄, 용인, 남양동, 화성, 병점, 또 빠진 데 없나요? 동탄, 그 모든 지역의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능력의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요? 26절에 브릭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가 변화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입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굴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출신의 한 이주 노동자가 로마로 왔습니다. 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막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매력적인데 그의 삶도 굉장히 경건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이겠어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브루스길라가 아굴라 총각과 천막 만드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 쫓아내는 바람에 남편 따라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는 방탕한 곳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안 돌봐줘. 그러니까 사역은 그만둘 수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천막 공장에 바울이 취직합니다. 그때 이 천막 간의 수공업 공장의 사장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를 바울은 떠나게 되어지고 고린도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에 남습니다. 에베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웬 은혜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만남의 은혜가, 만남의 변화의 역사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먹는 사람 만나면 술꾼이 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운동 중독자가 됩니다. 다이어트 관심 많은 사람 만나면 같이 살 빠집니다.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뭐 쇼핑하러 다닙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남 험담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수다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영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갖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만남을 가지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에베소에 온 거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원래 이 아볼로가 태어나고 배우고 자란 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그리스의 철학의 학문이 있고 가르쳐지는 곳이었고 플라톤과 플라톤의 이 철학이 가르쳐졌던 직접 세웠던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런 학원, 당시에 이런 대학 같은 곳이 있었던 곳이죠.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배우고 자라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탁월한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면서 언변이 좋고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주의 도를 믿은 게 아니라 주의 도를 어때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모든 철학에 능통한 자였고 배우는 자였고 그 교육으로 철학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면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믿음보다는 하나의 종교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덕적인 종교로서 배웠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변화되기 쉬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나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나보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 저렇게 변화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더 많이 알아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를 가르칠 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를 가르칠 만한 도덕적 수준, 지적 수준 뭐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막 능통해요. 언변도 막 능해요. 이런 사람 변화시키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아주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바울에게 직접 같이 일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나눔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역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날의 설교자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아주 언변이 탁월하고 능하게 성경에 능통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함께 읽읍시다. 눈을 뜨고 입을 열어 함께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막 분석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 부족함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많이 배웠고 많은 것에 능통했고 열심도 대단하였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율법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회개하게 하는 그 가르침만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 되면 돼. 도덕적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지. 세상이 변하지.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야 돼. 이걸 추구하고 가르쳤고 물로 씻으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신부된 이 교회를, 성도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이 서론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참된 복음은 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본론이신 성령님을, 성령의 세례를, 예수의 세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계속 서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계속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씻고만 있는 거예요. 정작 본론인 예수의 세례, 능력에 되게 하는 성령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26절 말씀에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딱 들어보니 부족한 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설교를 판단하지 않아요. 야, 아볼로 저렇게 이 말 저 말 다 동원해서 가방끈 길다 그러고 저렇게 설교하고 맨날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들어보니 한참 멀었더라, 부족하더라, 이렇게 뒤에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따로 모여가지고 아유, 나이서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부족해, 아직 한참 멀었어, 그러면서 아유, 어느 유튜브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봐, 옛날에 그 목사님 설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런 분은 없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걸 보고, 부정확한 걸 보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듣고 데려다가. 데려다가는 끌고 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좀 와보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모셔다가라는 뜻이에요. 초대해서 조용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가 아니에요. 지적했다가 아니에요. 풀어서 이르더라. 아볼로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웬 은혜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온전한 복음, 예수의 세례, 성령의 능력과 역사까지 알게 되어진 그 은혜, 자격이 있는 것들을 풀어놨어요. 보따리를 풀고 풀어놨어요. 그리고 나눈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면박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뭔가를 잘 알고 능통하고 논리가 있는 사람 정말 가르치는 것 힘들어요.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1대1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 양육 2단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와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양육 2단계 할 때 5주간 동안 BCC 만남하잖아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함께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풀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풀어서 나누기는 하지만 변화가 정말 되게 어렵고 잘 안 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부들은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놔주고서 하고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막 변화돼 갑니다. 뭐 얼굴도 닮아가고요. 결국은 생활 습관도 비슷해져 가요. 그런데 자식은 안 그래요. 제일 힘든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평생 후견인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평생 피후견인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피후견인 자녀들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더 많아요? 자녀들이 아는 게 더 많아요?
옛날의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게 더 많죠. 그러나 지금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자녀들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의 말이 씨가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내 목에도 안 넘어가서 내 속이 답답해지죠. 죽을 지경이죠. 자녀들이 더 많이 알아요. 자녀들이 논리가 더 분명하고 원변이 능통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더 능통해요. 부모와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부모들은 과거의 세계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고, 자녀들은 오늘의 세계를 통해서 미래를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능통해요. 하지 못해요. 어색해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 줌 하는 것, 이것부터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메타버스란 말이 들리긴 하는데 메타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그런 게 아니란 건 여러분 아시죠? 네, 가상세계와 같이 다중세계, 동시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말해요. 인천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능통하지 못해요. 어색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과 함께 후견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고 자녀들의 삶을 보존하고 길러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 그나마 애들 학교가 있고 학원 가 있을 때는 숨통이 트이는데 하루 종일 숨 막혀 있어요. 말을 하자면 말도 안 통해요. 말도 안 들어먹어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아이들과 막 부딪혀요. 너무나 내가 막 나쁜 인간 같고, 저 자식이 나쁜 인간인 것 같고, 네가 마귀 아니면 내가 마귀인 것 같다. 서로 이제 막 헷갈리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무기력해지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제 아내도 어머니예요. 똑같은 가정이에요. 뭐 우리 애들이 하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들내미 군대가 있어서 좀 나은 것 같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또 군대도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우리 아이들 또 둘째도 학교를 안 가니 네가 마귀인지 내가 마귀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래서 대나마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고등학교 이 시절 때 둘 다 똑같아요. 학교 성적표가 나오면 먼저 가져다 주는 법이 없어요. 겨우 말해야 보여줄까 말까 하고 막 이랬어요. 학교 성적표가 나왔는데 우체통에 꽂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체통에 성적표가 딱 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성적표 딱 와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고 봤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성적표가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다 열어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3일 지나서 제가 성적표를 가져다가 우리 거실에 책상이 있거든요. 보이는 곳에 딱 얹어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열려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는 이번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가처점을 해보니까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어볼까 말까 열어볼까 말까 하다가 계속 참았어요. 그러면서도 늘 하던 대로 불러다가 너 큐티 했니? 기도했니? 큐티 안 하면 용돈 없는 거 알지? 뭐 이렇게 계속 요한의 세례만, 도덕적인 추구만, 율법적 가르침만 계속했던 거예요. 핸드폰 그만 봐라. 너 핸드폰 해주기로 약속할 때 그 약속 왜 안 지키냐? 응? 핸드폰 뭐 부셔버린다. 뭐 이런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막 째려보고 핸드폰 내놔. 지금 몇 시야? 막 이러고. 그러면서 또 성적표 열어봤나 안 봤나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큐티로 용돈을 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큐티했냐로 용돈 받는 애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안 해도 그 주 용돈을 안 주시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너보고 성적을 잘 받아오라 그러느냐, 뭐 방을 청소하라 그러느냐, 뭐 하라 그러느냐. 아빠가 말하는 거는 큐티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혹하다 그러면은 너 너무 아빠한테 가혹한 거 아니니? 뭘 내가 많이 요구했다고? 또 이렇게 뭐 반문을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용돈을 아빠가 주는 거긴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아빠 마음대로 결정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고 결정할게.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 큐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했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영적인 만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만남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저도 기도하게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요한의 세례만 도덕성만 추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큐티했냐 기도했냐 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네 삶을 똑바로 바꿔라. 이렇게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나누게 되면서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될 건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기도하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얘야, 너 아무래도 혼자 내버려두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핸드폰 내놓는 시간에 저녁 10시거든요. 10시 내놓고 그때 엄마랑 같이 잠언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한 장씩 읽자. 한 장씩 읽자.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됐어요. 저는 저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수박을 먹고 있는데 둘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나 아름답지만 끼고 싶은데 제가 끼면 부담스럽다고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는 이쪽 가 있고 수박을 막 먹고 있는데 아이가 성경 읽다가 오늘은 안 읽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안타깝고 답답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사실 솔직히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용돈 받으려고 큐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애가 큐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죠? 요한의 세례, 율법, 회개 세례 이것만 있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큐티하는 것도 교회 열심히 가고 하는 것도 용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훅 찔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성경 읽기 큐티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렇게 용돈 받으려고 큐티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큐티로 이 용돈 정하는 건 이제 그만해 주세요. 큐티와 상관없이 용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성경 읽고 큐티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는 앵간히 네가 하겠다 야 뭐 이런 마음 들었지만 그래,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리고 얘기하고 아내와 또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너는 그동안 계속 큐티하고 함께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어라. 그러면서 저는 외로운 마음으로 옆에서 또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쯤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 나눔할 때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큐티 나눔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각자 성경 읽고요 마주보고 마음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느끼면 느낀 대로,
고민은 고민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옆에 있던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막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말문이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막 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하자. 대신에 큐티 나눔 할 때 말씀에 대해서는 아빠가 한 1분 정도 설명해 주고 하면 좋은데 아빠도 끼워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귀가 쫑긋 끼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거면 반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느낀 거 나누고 각자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아빠 설교 안 할게. 아빠도 말씀 같이 읽고 나눌게. 그렇게 했더니 끼워줘가지고 2주 만에 함께 셋이서 모여서 큐티를 나눴어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 깊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빠 저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딸이지만 봉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쁨도 없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 목사 딸이었고 엄마 뱃속에서 다녔고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젖 먹어가면서 교회 예배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잘 왔고 이제 뭐 이렇게 청소년부까지 왔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왜 큐티해야 되는지 교회 왜 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나눔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눔을 같이 듣고 그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아빠도 목사지만 다 알아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함께 의지하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다 나오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2주 3주가 지났어요. 그래 어느 날 이 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성적표를 열어본 거예요. 한 달 만에 성적표를 열어본 거예요. 성적표를 열어볼 능력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현재 인생,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만남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적표를 열어봤더니 모든 과목은 아니라도 전년도보다 많은 과목이 등급이 다 올라갔고 내려간 과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적이 몇 등급이냐가 아닙니다. 몇 등급이나 올라가느냐가 아닙니다. 자기 성적표를 볼 힘, 자기의 부족함을 볼 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를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부족함을 나누고 채워가며 기도하고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언변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가 변화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정마다 기회입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걱정하지만 말고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세례 요한식으로 회개하라 율법적인 도덕적인 기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영적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대면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령의 피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만남입니다. 대면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만 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대면하여 영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아볼로가 어떻게 변해요? 27절 말씀에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볼로가 성령으로 예수의 세례로 눈이 뜨여지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괴롭히고 파당 짓고 말 많고 똑똑한 척하고 자랑이나 하고 그런 곳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런 곳으로 가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볼로가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건너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직장 가게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으로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영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채우라. 이런 부족함을 가르치는 만남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모셔갔어요. 그리고 26절에 더 정확하게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풀어서 이러더라 나눈 거예요. 그렇게 아볼로의 부족함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운 겁니다. 아볼로의 부족함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라 그랬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게 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맨날 씻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정의롭게, 공정하게, 책임 있게, 똑바로, 질서 있게, 약속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이렇게 맨날 씻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도덕성을 추구하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이제 예수의 세례, 물 세례만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그 물로 그 물을 끓여서 도덕성의 엔진을 돌아가게 하고 정의의 엔진을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차를 끌고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끌고 운반하고 나르고 그 물을 끓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해 먹고 해 먹이고 힘을 내서 가정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들로 건너가도록 하게 하는 그 능력,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사회를 복음으로 예수에 관한 것으로 변화시키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권사여도 국회의원이어도 권익위 실행위원장이어도 인권위원장이어도 전부가 다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물들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불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내 마음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란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 안에 잠겨서 죽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활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야 너희는 능력 있게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건너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언변이 능통하고 학문이 능통하고 도덕과 정의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경력 쌓여서 자기 일에 능통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요.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각종 전문가들에게
능통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나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정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4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냐? 부모는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거 다 주고 싶고 필요하고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교사에게, 의사에게, 법조인에게, 사명 맡은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 흐르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매.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이 나가매 사람이 말하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며 인권을 주장하며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을 하지만 교육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겠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회 참여는 영적인 만남을 통한 모든 것에 능통해도 부족한 성령을 체험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회 참여입니다. 교회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충만할 때까지 받으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로 따합시다. 보증하여 세우라. 아볼로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 받고 아가야로 간다고 하니까 아볼로 이런 변화를 지켜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린도 같은 곳으로 가겠다 그럴 때, 그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 그럴 때 여러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야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격려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습니다. 야야야야 더 열심히 또 대학 졸업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라. 시집 좋은 데 가야 된다. 장가 좋은 데 가야 된다. 막 여행을 가더라도 한번 좋은 데로 가야 된다. 막 격려하고 돈 주고 애쓰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로 간다 그럴 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격려하면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줘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알잖아요. 바울이 왔다 갔으니까 바울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잘난 체하고 파당 만들고 자랑하고 바울 챙기지도 않고 바울을 오히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방탕한 사람을 모여있는 것 알잖아요. 바울도 인정 못 받았는데 아볼로가 가가지고 저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인정 못 받고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아볼로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못마땅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말해. 책임질 거야. 아볼로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책임질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보증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서주지도 마세요. 따라합시다. 돈은 보증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서지도 말자. 아멘.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거의 입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보증하여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증하여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을 한다 그럴 때, 주의 뜻대로 산다 그럴 때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보증하여 세우십시오. 사역자들이 주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격려하며 보증하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들까지 그들이 주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아볼로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며 돈이 얼마가 들든지 무엇이 얼마가 들든지 내 자식 네 자식 따지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다 밀어줄게, 우리가 책임질게, 보증을 서줄게, 그래 격려하고 보증하여 자녀들을 세워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 그런 영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 보증하여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어떻게 돼요?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성경으로서 28절에 성경으로서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 골치 아픈 율법주의자적인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할렐루야.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당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